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50쪽 이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례로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늘을 만드신 표현을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이란 말이 언어로 언어를 소재로 한 걸 문학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손을 펴셨다. 내가 손으로 하늘을 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펴셨다. 뼘으로 재셨다. 또 펴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미 언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유념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뭐 새가 있고요. 하늘에 물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물이 있다는 표현은, 이 고대인들은 하늘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늘 위에 이걸 활궁자처럼 생겼고 여기에 창문이 있다고 그래서 궁창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하늘 위에 비가 있고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람비 같은 거 내릴 때 그들이 상상하기를, 문학적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이 창문을 약간 열어서 가람비가 내리고, 노아 홍수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을 완전히 다 열어가지고 물이 다 쏟아지게 해서 홍수가 일어났다 하고, 이렇게 이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라는 말도 하고 하늘에 보고를 열어 비를 내렸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인, 중동이라는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겁니다. 보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고를 열어,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비를 내렸다. 그 다음에 하늘에 물주머니, 그리고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셨다. 이제 번개치고 막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 것으로,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로 이제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창문을 다 닫아서, 전혀 궁창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리게 해서, 이것은 징계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비를 내리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닫아버리면 징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짙었죠.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교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그만 식물들은 이 이슬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늘의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슬을.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징계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이슬을 거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존재하는 것은 새와 비와 이슬,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또 우박도 내린다. 그 다음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하늘로부터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아 하고, 별도 이제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고, 천사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인식 불가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은 인간이 인식 가능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을 하나님께 다 창조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위에 나오는 8가지의 이런 표현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비가 어떻게 생기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식 불가입니다. 출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인간이 인식이 불가한 곳을 하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또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그 다음에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또 나오죠. 이 하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단순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계신 지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 지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지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지만 사람들이 무지하게도 하늘에 있는 천체나 뭐 등등을 보고선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은 이 가나안에 종종 있었던 사상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 보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배정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것에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창조주께 경배하는 게 당연하지 창조주가 만드는 그런 천체를 보고 숭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일월 성신 똑같은 말이죠. 달과 해와 달을 보고 별들을 보고 경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늘 샤마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